제가 전에 알고 지내던 권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신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집이 조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접실에 소파도 큰 게 있고 또 맞은편에 어항이 있는데 어항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잠시 주방에서 뭐 이렇게 간식거리를 차리느라고 이러는 가운데 혼자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있는 그 어항에 물고기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가까이 보느라고 제가 어항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잘 놀다가 제가 가까이 오니까 저 있는 대로 싹 모여요. 그래서 다시 뒷걸음을 쳐서 제 소파에 앉아서 좀 있었더니 또 흩어져서 놀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까이 또 다가갔죠. 그리고 또 모여요. 제 하는 모습을 봤던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그 물고기들이 모이를 주는 줄 알고 모인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물고기들이 이거 나를 알까? 그러면서 제가 믿고 있는 이 개혁종교, 기독교, 개신교를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해요. 계시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물고기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는 잘 몰라도 어떻든 뭐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면 먹을 게 생기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뭐가 오면은 참 뭔 잘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복된 존재가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의 종교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만한 언어를 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온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나타내셨다 해서 그거를 일반 계시다 그러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말씀이 특별 계시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도 창세기에 똑같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창세기 1장 1절에 밝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성육신 예수님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삼중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맺은 구약을 옛날에 맺은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 맺은 약속이 안 가르쳐줘도 아시죠? 그래서 언약이라 그래요. 말씀은 약속의 약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기록을 볼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거 말이 있죠? 성경에? 안 읽어서 잘 모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뒤에 붙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금식기도 40일 하셨죠.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인간의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예수님이 먼저 체험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바. 신명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뭐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글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의 약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죠?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을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앞에 아주 줄줄이 다 적었어요. 왜 적은지 알아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야. 내가 꾸며낸 게 아니고. 그 당시가 어떤 때인 줄 알아? 너희 역사 잘 알지? 티베리우스.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위에 있은 지 15해 되던 이렇게 나와요. 시저, 가이사가 시저예요. 시저.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은 같은 인물인데 티베리우스, 인간 역사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 뭐 비슷하죠? 어떻든 실제로 역사했던 그 인물, 그때의 총독은 누구고 분봉왕은 누구냐면, 총독은 로마에서 피지배 국가에 로마에서 직접 파송해서 통치하게 시킨 사람을 총독이고, 그리고 피지배 국가가 여러 많다 보니까
통치 편의상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잘 통치할 사람을 세우는 것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득실하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는 가야바, 안나스 누구라도 다 그 시대에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미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고 중국에는 시진핑이가 주석으로 있을 거, 러시아에는 푸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경기도 저기 한구석 일산이라는 곳에 복음 충신교회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요, 그 기록이 하나님에 남는 거예요. 나머지 아무리 잘 나가 봐야 여러분 또 세월 또 좀 지나면 그런 사람 살았었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온갖 쥐고 흔들고 모든 세상을 영향을 끼칠 만한 인물이 있어도 짧게는 몇 년, 길어봐야 10년 안에 또 다 우리 기억 속에 그냥 가물가물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가 성경에서 보는 관점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길인 줄 아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하고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분명히 저 세례 요한이라는 저 사람 아버지 사가랴, 그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인데 또 그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거 우리가 다 알고, 근데 저 양반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존경받고 이럴 만한 사람인데 맨날 낙타 털어지나 있고 석청이나 먹고 메뚜기나 먹고 이 광야에서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저 사람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 왜? 자기를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자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메시아인 줄 알고 막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냐고 묻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39권 중에 말라기라는 책으로 끝납니다. 그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신학교 때 그것도 신학교 때는요 시험 칠 때 무슨 책은 몇 장까지 있냐 이런 것도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책을 몇 장까지 있는지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말다리는 4개, 말다리는 4개. 4장 5절 6절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그때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들이 성경 박사 아니겠어요? 이거 엘리야가 왔나? 네가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마지막 보내겠다는 선지자 그가 너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를 보내게 한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답은 뭐예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 엉뚱한 소리로 대답을 한 거죠.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세례 요한이 살던 800년 정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서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분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왜 그렇게 그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하나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가치관으로 그렇게 잡았을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말라기서와 또 세례 요한의 탄생했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라기의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가 쓰이고 난 다음에는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신구약 중간기, 소위 그걸 암흑기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주신 게 없어요. 그 기간이 무려 430년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참 묘하죠? 인간의 역사 속의 기록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침묵기 때 인간 세상 속에서는 가장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저마다씩 한마디씩 하고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장자, 노자, 맹자 다 그 시대 때 사람.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인간들이 지잘났다고 자기가 다 이게 진리다 그러고 한마디씩 하고 죽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침묵 기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고 이 지구를 이렇게 품고 계셨어요. 이렇게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러다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요, 마지막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내겠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 선지자 말을 잘 듣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저주에 치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너가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다. 선지자냐?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세 명의 제자가 놀라운 환상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하는데 뭐를 봤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왜? 환상 가운데 엘리야를 봤거든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알았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가 온다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온 거를 제자들이 알았다 이 말. 그럼 제자들이 알았는데 세례 요한 자기들은 몰랐을까? 세례 요한의 족보를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한 사람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주 족보 자체가 선지자가 나올 만한 족보에서 탄생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장을 잘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보게 되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직접 와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왜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나이 먹은 너희들에게 주는지를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왔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게 너가 이 땅에 온 천사가 들려준 그 목적을 잘 알려줬고 많이 교육을 시켰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본인이 어떤 일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대화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내놓은 정체성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다, 엘리야다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둔 거예요. 저는요,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은퇴, 명퇴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것도 물론 걱정이지만 사실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가 힘드냐면 자기 정체성이 힘들어요. 옛날에 좀 잘 나갈 때는 누가 모르는 사람 인사시키고 만나도 척 지갑 열어서 명함 하나 척 주면 기업에서 본부장이시군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설명 안 해도 그냥 난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직 명퇴, 은퇴 뭐 이렇게 일찍 그만두고 나니까 자기를 알릴 길이 없어. 나 누구누구 애비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나 누구누구 남편이요. 근데 뭐 아내가 또 일찍 돌아가셨으면 또 어떻게 하고. 도대체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은 자식으로 보니까 난 아들이구나. 근데 또 이렇게 가니까 또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또 자기에게 또 부르니까 난 내 누구 애비구나. 너는 남편이구나. 그럼 뭐 남들도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근데 이제 집에서도 잘 안 알아줘요. 대화 좀 하려니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 잘 나갈 때나 이렇게 뭐 좀 그래도 뭐 오셨어요 뭐 이러지. 이제 뭐 아무것도 일에 손 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아주는 거는 저기 산에서 알아줘. 등산가. 김관성 목사님이신가 이렇게 책을 하나 냈어요. 낮은 데로 가라는 책. 그분의 책에서 봤나? 그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명사가 아니다. 형용사다. 그 뜻이에요. 대부분
소명하면 너 앞으로 뭘 어떻게 할래? 아, 나 앞으로 좀 의사가 될래요. 사람을 좀 고쳐주고 싶어요. 넌 뭐 될래? 아, 저는 변호사 같아요. 제가 말을 잘하거든요. 나 외교관 되고 싶어요. 그런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형용사래요. 난 최선을 다하는, 나는 용기를 가진, 나는 열심히 사는, 나는 인내하는 그런 형용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래요. 또 색다른 또 그 해석인데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냥 처치가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설교를 해가지고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고 한경직 목사님이요. 92년 그 당시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63빌딩 라운지에서 종교교회 노벨상이라고는 하는 템플턴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의 연세가 90세였어요.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아무나 오지 못하고 정계, 재계, 종교계 선발되신 분들만 한 300여 명 이렇게 모여있던 자리라고 했어요. 순서에 따라서 목사님이 그 답례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시간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셔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마이크를 붙잡고.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한 목사님 입술만 탁 주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한 목사님의 말씀은 없으시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륵 흘러요. 그러면서 조금씩 입술이 이렇게 열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상을 받을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손양원, 주기철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만 됩니다. 그분들이요. 신사참배하고 일제치하 때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하신 분들이거든요. 연세가 비슷한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순교를 하지 못하시고 신사참배에 동의하는 전체 교단에 통과된 그 법에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교단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렇지만 한 목사님께서는 그 세월이 흘러 50년, 6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누구도 다 생각 안 하는 그거를, 과거를 그 자리에서 토로하셨던 거예요. 아마 한 번에 순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저는 더 어려운 게 그 5, 60년 동안 그때 그 자기 그것을 부여잡고 주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견지를 했다는 건 난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다 굴 때마다 계속 회개 기도했을 거예요. 깜빡깜빡 놀래가지고. 저는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해서 한 목사님이 그런 나이 드셨을 때까지 그런 고백을 그 회중 가운데 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에 우연한 기회에 영락교회 교육관에 크게 이렇게 현판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한 목사님이 친필로 이렇게 붓글씨 쓴 거가 이렇게 있어서 한 목사님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70세 때 경쯤, 70세쯤 그러니까 은퇴 이후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래요.
그 내가 어디 있느냐는 창세기 3장 2절에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 짓고 난 아담에게 처음 찾아와서 던진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한 목사님을 하나의 남은 인생의 좌우명식으로 말씀을 받고 살았을까? 이렇게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목사님하고 관련된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와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하나 딱 뽑으라 그러면은 겸손이에요. 예를 들어 저 남한산성에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산성에 이제 쉬실 때 젊은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지 한 목사님 좀 조언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 예수 잘 믿으세요. 한 목사님이 70세 이후 목회 현장에서 이제 누구도 다 알아주지 않고 떠나 있을 때 아무래도 자기의 정체성과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그분이 받은 말씀은 내 지금 상태가 어떠냐?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나하고는 어떤 관계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그 한 목사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닥칠 수 있어요. 지금도 정말 풀리지 않은 고난, 환난,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해석하고 깨달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명사로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에 믿음이란 건 belief, faith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한 가지 더 보너스를 드린다면 faith, F-A-I-T-H란 fantastic adventure in true him. 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왕이면 영어 한 단어라도 힘, 그분 안에서 환상적인 어드벤처, 모험이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일을 맞이해서 저 세상 밖에 허탄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